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같이 목회서신에 속하는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우리가 분류할 때에 서신서, 바울 서신서 가운데에서도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당시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교회의 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또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목회적인 교훈을 주는 그 바울의 권면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 후서는 많이 설교를 들어보고 또 우리가 많이 읽지만은 디도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디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메시지가 겹칩니다. 상황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 디도에게 한 편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도 이 디모데 전후서와 많이 겹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전후서를 설교를 하지 디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인사말에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쓰는 이 인사말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인사말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를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통화를 하면 되고 카톡으로 여러 소식들 전할 수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먼저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강건하십니까? 평화의 인사를 전하게 되죠. 근데 요즘 또 이런 인사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카톡을 쓰고 할 때 보면은 그냥 본론을 빨리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구차하게 하는 것보다도 빨리 결론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말 거의 필요 없습니다. 대화가 보면은 바로 넘어가요. 전화 통화할 때도 안부를 묻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전화 받자마자 결론 바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인사말에는 어떤 메시지가 없잖아요. 안부 묻는 게 그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거의. 근데 이게 메시지가 대체로 인사말에는 없는데 이 디도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는 인사말에 담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위임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 여러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나에게 위임하셨다. 복음을 나에게 위임하셨고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너에게도 위임하셨다. 4절 말씀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같은 믿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그 같은 믿음에 따라서 위임을 받은 거다. 너도 위임받았고 나도 위임받았다. 근데 무엇을 위임받았냐? 전도를 위임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천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위임받았는데 이 위임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복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천국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양성구 집사님,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의 식구들 구원하는 문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의 기회를 맡기신 거죠. 전도를 맡기신 거죠. 천국을 맡기신 거죠. 근데 이 맡은 내가 그냥 나 혼자 교회에 나오고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위임받았다,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맡기셨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하고 내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사람이,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이 요 시흥 사거리를 지나갈 겁니다. 파리바게트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전도를 맡기셨다, 천국을 맡기셨다, 나에게 사람을 살릴 기회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맡기셨다,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도는 100%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뭐 바나바, 베드로, 바나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뭐 여러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죠.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유대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역자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순교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 출신의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순수한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100%. 그때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고 바울에게 배우고 함께 전도한 전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데 참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다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다 들었죠. 초막절을 지켰죠. 유월절을 지켰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다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디도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배경이 없는 사람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울은 어디로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내가 못 가니까. 그리고 어디로 보냈냐면 크레데 섬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보냈냐면 마지막에는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너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너는 기다려야 되고 너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너조차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전도자가 없다. 보낼 사람이 없다. 지금 훈련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한 너조차도 내가 보내야 되는 내 심정을 이해하냐, 이거거든요. 이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배경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의 성령의 불이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야 된다. 지금 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고, 그래서 그레다 섬으로 보내고, 달마디아로 보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면 나는 부족하다고 하지. 나는 양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나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주장은 그런 너조차도 내가 지금 보내야 된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 연약하다고 너 스스로 깨닫고 있는 너조차도 나는 지금 보내야 된다. 갈 사람도 없다. 네? 그래서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죠. 딱 보면은요, 이 디도가 간 곳이 제일 어려운 데예요. 제일 어려운 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에게 세우려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레데로 보낸 이유,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레데가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가 견고하지 못했거든요. 교회의 직분이 이게 잘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올 때에 너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곳을 맡기고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크레타 섬이에요. 이 그리스에. 이 그레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구약 성서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 블레셋이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요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냐면 그레데 섬이에요. 굉장히 넓은 섬이거든요. 해양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그 섬을 기반으로 해서 해적질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강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어디로 왔냐면 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대륙으로 들어온 게 가나안 땅,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에요. 거기에 5개의 성을 건설하고 가사, 가드, 에그론 이런 성 5개를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는 나오고 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륙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다가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레다 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삭 때에는 블레셋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 때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자기 본거지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래 가기를 희망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모세 때에 모세가 활약하기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레다 출신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애굽을 공격했다가 깨졌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죠. 그러면 그 배경이 거기에요.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특징은 악하다, 게으르다, 정말 이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이 12절의 말씀은 그레데 사람이 시인이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 가운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요, 게으름 뱅이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이런 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 가운데 누구를 보냈냐? 그렇게 신앙의 초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디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이런 데는 철저하게 그 신앙의 배경이 막 뛰어난 이런 사람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 출신의 배경 좋은 사람? 그래야지 목회를 제대로 하겠죠. 권위를 갖고 제대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이전에는 첫 번째로 보낸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열광주의가 있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예언하고 내 은사가 강하다, 세다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목회하기가 어려운 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정말 실력자를 보내야 되는데 디도를 보냈거든요. 이 디도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말 많고 했던 교회들이 디도가 가서 사역할 때에 온전해지고 굳세지고 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달마디아로 보내죠. 이 달마디아는 지금 그 유고슬라비아,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크로아티아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발칸반도 이북 쪽. 선교지마다 제일 어렵고 힘들고 문화적으로 섞이기 힘들고 이런 곳으로 디도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디도의 강점을 봐야 돼요. 뭐냐? 이런 곳으로 보내는데 디도는 말 한마디 없어요. 보내는 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말 못하고 죽은 귀신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전에서 사역했던 교회, 큰 교회들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 있으면은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디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그런 데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그 복잡한 데 저 보내셨는데 거기서 돌아왔으면 좀 사역지 좋은 데 에베소나 로마나 이런 데 보내주시지 왜 나를 또 그레데 그 게으름뱅이 많은 거기로 나를 보내십니까? 그런 데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으면은 이제 좀 에베소 교회 이런 데로 보내주시지 왜 또 달마디아로 보내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는 왜 이런 현장을 또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메시지일 수 있죠. 디도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가요. 갔더니 돼요. 갔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갔더니 거기서 풀리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전서와 후서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 심지어는 바울을 쫓아내기까지 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모욕당하고 쫓겨와서 편지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 편지 들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디도를. 그랬더니 아니 바울조차 쫓아내는 사람들인데 디도가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갑자기 다. 돌이켜요, 다. 잘못된 거 스스로 바로잡아요, 다. 저는 그래서 이 디도를 참 우리가 깊숙이 보면은 은혜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존재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존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한번 2장 20절 말씀을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안에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받아서 지금 내가 여기에 그 존재로 서 있으면은 나는 죽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잊혀지지 않는 예화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한 아주 깊숙이 밀림으로 들어가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전도가 안 돼요. 여러 선교사가 벌써부터 많이 들어가서 노력을 했는데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3년 만에 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내가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고 언어를 모르니까 안 통하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작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3년 동안 뭐 복음을 전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언어를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 밀림에 들어가서 그 부족에게 가서 언어를 배우는 데 집중을 했대요. 모든 걸 다 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언어를 익혔는데 3년 되니까 내가 충분히 이제 이 부족의 언어를 내가 익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추장부터 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한참을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심히 듣더래요. 이 사람들이 잘 듣네. 그리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영접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손을 드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부족들이 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건 뭔가 오해가 있다.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구나.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또 이 언어에 또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또다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그래서 한참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다. 또 실패했구나.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손을 막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화가 막 났대요. 그리고서는 또 한 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 추장이 탁 손을 들고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래.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를 당신이 3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먹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손을 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예요. 디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있는 사람들의 성품의 뿌리가 악한 그레데 땅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성공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어느 누구도 보낼 수 없는 그 땅 고린도 교회로 보냈을 때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 달마디아로 보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거는요, 디도의 배경, 디도의 지식, 디도의 일함이 아니라 존재로 일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존재가 일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거 많이 느껴요. 존재가 일하는 거예요. 존재가.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살아가려면 내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존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존재, 눈물이 흐르는 존재. 그러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거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내가 너를 보냈다. 전도를 너에게 위임했다. 교회를 맡겼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보냈다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3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이 됐고,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맡기셨다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 맡기셨다. 복음 맡겼다. 전도 맡겼다. 교회 맡겼다. 가정 맡겼다. 이거로 그리스도의 존재로 그 땅에서 승부를 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